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1250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이창원 목사님 나오셔서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의 삶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떨리네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특별히 이렇게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신데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더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너무 피곤하시다고 하니까 조금 도움이나마 돼서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귀한 축복입니다. 은총입니다. 부탁되고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기회가 있다고 전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신 말씀, 또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말씀, 간단합니다. 그냥 복잡한 그런 메시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AI라는 말씀 잘 들어보셨죠? AI가 뭐냐 하는 건 사실 좀 애매모호합니다.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AI는 그래도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목사님 들어보셨죠? 목사님 끄떡하시고 굉장히 아직도 젊으셔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젊으십니다. 근데 AGI란 말이 있습니다. 아세요? AGI. Artificial General, 중간에 G를 넣고 General Intelligence. 그래갖고 범용, 보편적인 그러한 인공지능이다.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전반에 AI를 쓰는 그런 세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AI 디벨로퍼들이, 그것을 구상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이고 그들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다 이 AI에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산업 속에 이 AI를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산업, 뭐예요? 메디컬, 그다음 의료계통에 어떤 무슨 빌딩 프로젝트나 무슨 컨스트럭션에, 하여튼 에듀케이션 상관없이 모든 일반적으로 그냥 일이라고 뭔가 만들어낸다고 하는 개념 속에 음악, 인터테인먼트, 미술, 여러 가지 어떤 심지어 교육, 심지어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을지 몰라요, 목사님. AI가 설교를 우리보다 더 잘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사실 이렇게 변화에 살았던 사람의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제가 생각한 2제국, 한 3제국, 정확히 표현하면 셋, 좀 약간 메데 파사를 합치면 2제국.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한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고, 두 번째는 중간에 껴있는 게 메데고, 여러분이 잘 아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네 왕을 섬겼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선지서입니다. 근데 그분의 사실 컬링은 선지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반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량을 이끌어가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사실은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한 그런 어떤 뭐 선지자의 은총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확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그 와중에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게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은총을 입은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크게라는 것은 뭐 은총이 더 뭐 스케일이 우리보다 더 달라서 뭐 다른 어떤 유형의 은총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원에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highly favor, highly esteem.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너무너무도 기쁘고 즐거웠고 너무도 귀하다, 너무도 놀랍다, 너무도 아름답다. 내가 너를 높은 자로 이렇게 좀 사용하고 생각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그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적은 이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상황에서도 어떤 때 죽음이 올지도 모르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뢰의 모습을 그렸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는 뭐야? highly favored. 너무나도 기뻐서 높여주는 그런 명칭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내용이 오직 주님에게만 지어진 그런 명칭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이 아들은 누구라고요? 내가 사랑을 하는 아들이라, 사랑이 입은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 은총을 입는 건 맞는데 큰 은총을 입은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무슨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 다니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 뭔가 어떤 다른 두뇌, 어떤 다른 그런 열정이 있었는가? 결코 그런 건 아니죠. 그의 초점과 그의 삶의 목적과 그의 방향이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은 그런 것을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보면 적어도 시작은 잘하는데 제가 아마 토요일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끝까지 그 방향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여기 보니까 끝까지 갔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10장에도 보면 또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더 나와요.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10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한 번 나오는 게 10장에 두 번 나와서 세 번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드려 주 앞에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의 시작이 온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뭐야? 단순했습니다. 내가 섬겨야 될 분은 누구다? 살아계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 진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것, 나의 사랑하는 식구, 내가 사랑하는 어떤 물질, 내가 사랑하는 지위,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봤자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요 결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 그분만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나가실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1장을 보면 그 바벨론 궁정에서 왕정에서 음식을 취하기 전에 그가 얘기를 하죠. 아리옥이라는 그 한장한테 물어보면서 뜻을 정하여 뭐를 안 했다고요? 그들이 주는 음식을 취하지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렇죠? 목숨을 담보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뭐야?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어떤 뜻? 나는 이 음식이 뭐야?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 물질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물질을 취하지 않지만 도와주셔갖고 이 물질을 취한 자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적인 일이 생겨납니다. 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해도 다 쓸모없이 쓸데없는 일, 제 자신도 마찬가지다. 왜 그것이 쓸모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뜻을 정할 때 누구를 바라보면서 항상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확인하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뭐예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그 뜻에 맞는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대에 안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후손 세대에 아니면 100년, 200년 지나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첫 번째 이 삶은 은총한 집을 살아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죠. 가장 중요한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치는 그러한 귀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간단하죠.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어떻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참 희한하잖아요. 왜 다니엘이 자기 죄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근데 그의 죄를 구하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구하는 것은 말씀의 예언의 성취 때문이 그렇습니다. 앞절 1절 2절 9장에 1절 2절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25장에도 나오고 29장에도 나온 예레미야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생활로 가는데 황폐한 날이 끝나는 날이 얼마 동안 허락되는데 70년 동안.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기회가 돼서 예레미야가 적어놓은 글을 보게 되었는지 누굴 통해서 듣게 되었는지 전해드리는 거지만 그 가운데 말씀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뜻은 뭐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우리 같은 이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이것을 끝내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이르는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70년. 인간의 두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지는 그런 약속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70년이 가까워오니까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게 제가 70년이라고 읽었고 아는데 하나님 그것을 빨리 준비를 시켜주셔서 심령들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들럭들럭 70년 됐으니까 다 돼가고 그냥 간다? 그것이 아니라 심령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곳에 왔기 때문에 포로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불순종의 결과로 이 포로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귀한 유대인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 준비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어떤 불충, 잘못, 실수, 소위 말하는 죄를 범할 때 그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계획들을 계속 심어 그것을 담고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음식이 있어요. 아니 더러운 그릇이 있어요. 근데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서 여러분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 식구들에게 주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단 처음 할 것이 좋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어떻게 해요? 그 그릇이 더러운가 체크해보고 깨끗하지 않으면 다 깨끗이 씻어내서 좋은 그릇에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이 좋은 그릇이요. 멋진 그릇이 아니라 그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 심령이 준비돼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던지 21절에 보니까 여기 표현해 보니까 곧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천사장이라고도 하고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언제 기도드리는지 몰라요. 뭐 아침 부분에 드리는데 낮에 기도를 모르지만 이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도 제사 한 번, 뭐 저녁 때 제사 한 번, 중간에 뭐 기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기 보니까 뭐예요? 빨리 제사를 드릴 때 뭐예요?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 때 답답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답답합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뭐가 없는 듯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아요.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심스럽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에 맞았든지 이 응답이 즉시 내려보내집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고 여기는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가브리엘이 날아와 이 귀한 응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큰 은총을 받는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그런 모습은 우리들의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그러한 성도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라는 걸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며, 말씀 따라 생각하며, 말씀 따라 추구하며, 말씀 따라 살며, 말씀 따라 목표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주 안에서 큰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니야.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성찬식 할 때 우리의 통제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참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큰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자복하고 이렇게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가 돼요? 결국은 이 70년 세월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몇 년 있다가 요 기도한 후에 어떤 사람은 1년이 된다, 2년이 된다. 하여튼 그 짧은 기간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작 그 중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어디서 마쳤어요?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베르시아 땅, 그 바벨론 땅, 또 같은 지역에 있던 그 베르시아 땅에서 인생을 마쳤지만 그 속에 담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작정한 그 섬기기로 한 그 결심을 변치 않고 일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속에 주어진 것이 많죠. 높은 지위와 높은 권력, 재력뿐만 아니라 뭘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항상 부여받았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선지자도 아닌데 보면 매 장마다 그것도 단기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의 제국이 흘러가는 그런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이건 제국 정도가 아니라 제가 두 번째로 나눌 텐데 이민자로 외국 땅에 외롭게 살았지만은 주님의 은총 속에 큰 은총을 보여서 넓은 시야 갖고 저 세계적인 아니면 세계적으로 요고 몇 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까지 볼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됐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은 말씀을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대로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른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거, 현재 필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기도다. 돌아가기 전에 자신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속에 믿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가 꼭 배워야 될 그런 첫 번째 요소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데 또 두 번째 요소는 뭐예요? 말씀이 말씀을 낳습니다. 말씀은 무슨 힘이 있는 줄 아세요? 한 말씀만 제대로 깨달으면
뭐가 돼요? 이 말씀이 고리로 연결됩니다. 근데 이 번째 깨달은 말씀이 온전해야 돼요. 진정한 진리여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감으로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주신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이 하나 주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확신 속에 살아가면 더욱더 말씀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응답을 여기서 놀랍게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22절부터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가버이 이렇게 알려주죠.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여기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바울의 약간 이런 던과 비슷합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희들 기도할 때. 또 내가 너희들을 그것을 기도해 준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지식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그런 분별력과 하나님의 이해력으로 주는 그런 총명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지식이 많다고 잘 배웠다고 그런 영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과.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못 배웠어도 뭐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주어져 지혜형, 총명함. 그것은 어디서 나와요? 내 자신이 아닌 좋은 선물로 주시고 위로부터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가 이렇게 누리느냐?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그대로 삶에 실천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또 말씀이 그래서 또 좋은 말씀을 갖고 또 다른 말씀을 갖고 연결돼서 한 말씀이 모든 성경을 꿰뚫고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단계에 이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의지하여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가장 그래서 놀라운 최고의 축복은 뭐다? 말씀의 축복. 여러분의 산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진정으로 제대로 사는 길이요. 그것이 진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성공하는 길이요. 삶다운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 교회는 커져가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세상이 그가 반대로 혼잡해지고 어려워지냐? 교회 안에 진정한 지혜로운 말씀이 사실 죄송합니다만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철학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물리학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진화론이 아직도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주님을 멀리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자꾸 우리들의 신령을 혼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들을 혼잡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토요일 날도 미혹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니까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누가 받아 누렸냐? 다니엘이 이렇게 받아 누렸습니다. 70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슨 말씀이 주어진 줄 아세요? 그 다음에 23절에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27절은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것은 그 속에 짧은 그런 70일에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 속에 예수님의 그 초림과 첫 번째 이 땅에 오심과 재림을 동시에 내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 쓰여진 다니엘서인데 주전 한 600년 전에 한 550년에서 600년 사이에 주어졌는데 주어진 말씀은 70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마지막 때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 말씀은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말씀 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질 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데 어느 때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셔서 귀한 구속 사역이 있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이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얼마나 깨닫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 천국에 가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아셨어요?
네, 지금 2000년 지난 후에 이 십자가를 봐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왜냐면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보다 더 2000년 전에도 깨닫기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저보다 한 500년 이상의 전에 이 말씀 또 무슨 말씀이 주어져요? 초림과 아울러 더 힘든 말씀은 재림에 대한 말씀. 그 가정한 것이 성전 설 때 하는 그런, 여러분 들었던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이 같이 함축되어 이렇게 말씀으로 주어지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종례는. 이것을 이렇게 너한테 전하니까 너는 깨닫고 뭐하라고 그래요? 즉 때가 되지 않았으니 그것을 나중에 12장에 보면 그것을 말씀을 봉합하라고 그래요. 시일하라고 그래요. 딱 하고 묶어놓고 때가 되면 그것이 이제 펼쳐지리라. 지금은 마지막 때 제 생각입니다. 소견이지만 마지막 때 같습니다. 왜 그런 걸 아냐면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12장 보세요.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앞에 부분에는 약간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근데 사실 다니엘과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봉함해놓고 자기가 다시 열어볼 것도 아니잖아요. 봉함한 사람은 누구인데? 다니엘인데 펼쳐진 그런 마지막 때 시나리오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썼지만은 진정 모든 그 하늘나라의 일들, 하늘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을 보기는 봤지만 봉합하는데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것도 참 해석이 어려운데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빨리 왕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매번 여기서 빨리니까 그래도 그나마 갔다 오신 거예요. 옛날 같으면 불가능하죠. 아마 몇 주 걸렸을지 죽어도 며칠은 더 계셔야 되는데 빨리 왕래하며 그것은 단순히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지식의 수단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식이 더하리라. 지혜가 더한다는 게 아니라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혼잡한 어려운 세상이 옵니다. 아까 얘기한 AGI 모든 것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것을 AGI라고 그러는데 그 분기점이 어떤 분은 한 10년, 20년으로 봤어요. 근데 너무 제가 첫 단계가 보통 사람은 챗GP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단계가 자꾸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그것이 빨라졌습니다. 한 2년 전에 쓴 글을 보면 그것이 한 200, 한 3, 40년? 이렇게 보는데 요새는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보통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그것이 한 3, 4년? 아니면 늦어도 5년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특이점, 분기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지능과 똑같아지는 그런 비슷해지는 그런 단계. 물론 이제 모든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데이팅을 한다, 결혼 생활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 어떤 일의 효율적인 그런 뭔가를 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일하는 것은 누가 더 잘한다. 결국에는 누가요? 나보다는 AI가 더 잘하는 그러한 상황. 근데 문제가 뭐죠? 그렇게 되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더욱더 이런 세대를 살고 여러분은 그래서 조금 피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는 어떨까요? 이것을 피할 방법이 길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부터 이미 예와 살아가는 세대가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그때가 되면 AGI와 공존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면 그냥 좀 가서 그런 유튜브 드라마나 이렇게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지식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러한 속에 사는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귀한 챌린지로 큰 인총을 입은 자로서의 그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으면 딱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첫째 뭐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누구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여태까지 기도하지 아니하였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근데 그 앞에 전제를 붙이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근데 많은 기도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다. 그러면 너에게 이것은 모든 응답을 다 이루게 해주자.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이름으로 맞추는 기도는 했지만 그런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기도의 응답이 안 오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 뜻에 맞았다. 하나님 뜻이 기뻐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다.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계속 그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목적이 있는 기도, 정말 목표가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가 정말 큰 인정을 받는 사람의 기도고, 두 번째로 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계속 나아갈 때 말씀의 풍요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고 너희는 나의 양인데 너에게 양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에 그러잖아요. 내 안에 좀 거하라. 너희들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따라가면 더 순종에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더 많은 말씀의 축복, 은총. 예수님의 말씀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말씀이 결여됐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충만한 모습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누구의 말로? 예수님의 말로.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닌 예수님으로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혜고 그것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보였던 그런 총명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기도와 말씀 중에 참으로 어려운 이 민성화, 또 어려운 이 AI 시대에 사는 우리들, 또 여러분들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어떤 분 늦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나 손녀, 손자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향해 가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아주 그만한 큰 인총은 입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 너무 귀하다. 너 너무 아끼고 싶다 하면 그러한 증송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됐을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